오늘 결론을 서론에 하나, 결론에 하나 이렇게 내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 또 오바댜, 하나냐 볼 때요, 모든 문제 해결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모든 응답의 시작이 하나님임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왔을 때 하나님 바라보면 될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 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하실 것 같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게 전부 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심지어는 내 연약함, 나의 무능함도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했어요. 도저히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건 내 사정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했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24시였습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열쇠의 시작이고, 그래서 실제로 24시 한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가느냐? 그냥 응답받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하나님과 시대 앞에 언약을 세우는 자가 됩니다. 이 정도가.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자야,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끝납니다.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영적인 노예가 돼서 영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는 당신이 우리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지금은요, 우리의 형상 속에 계십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들 때 가능한 게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좀 심한 얘기 해볼게요. 왜 기도합니까? 왜 헌신하고 헌금합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새끼 복 달라고. 요걸 못 넘어섭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됩니다.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육신에게 적서 육신의 대로 끌려가는 삶. 그 사람은 결국은 복음 만나서도 종교인입니다. 그러면 공고한 인생 됩니다. 늘 육신 때문에 갈등하고, 육신 때문에 시험 들고, 육신 때문에 육신 거 쫓아서 하고, 육신 때문에 바쁘고. 이 복음 만나서도요, 뭔가 복음으로 탐나지 않으면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완전 담대해야 됩니다. 내가 탐내지 않았다는 것은
갈등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꾸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담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담내 뿌려야 돼요. 그 끊임없이 과연 뭐가 복음일까? 저게 하나님 뜻일까?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으로 답 안 내서 그래요. 아직도 육신의 잣대, 세상의 잣대 있죠? 내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납니다. 복음으로 답 내뿌리죠? 어떤 것도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해라가 아니고 내 속에서 복음이면 된구나,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오직 복음 외에 소중한 거 없구나 라고 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흑암이 꺾이는 삶이 됩니다. 근데 아직도 여러분 갈등 계속하죠. 우리 교역자들 얘기인데 우리 교회 와서요 계속 이 교회 계속 갈등하죠. 미안해, 영적 깊이 있는 사람 절대 못합니다. 그냥 뭡니까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가는, 절대 안 됩니다. 열매 없습니다. 그러다가요 3년, 5년, 10년 가면 답 내야 됩니다. 답 안 내면은 헛된 거, 눈에 보이는 거 유실이가 그것만 보고 끝납니다. 답 내야 됩니다. 잘해도 죽이고 못해도 죽이고, 좋아도 죽이고 나빠도 죽이고, 기뻐도 죽이고 슬퍼도 죽이고, 육입니다. 살리는 것에 영인이 육은 무익합니다. 답 내야 됩니다. 육신의 것. 설교 잘해도 육신 설교입니다. 육신 설교 잘하는 거예요. 절대 영적 사역 안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선교 현장에 선교비 보낸다는 거예요. 그것도 적지 않아도 그것도 개인 사비 가지고. 심지어는 유광수 목사님이 그때는 오해하셨어요. 오해하셔서 선교비 보내지 말라는데 자기는 보낸대요. 이유가 뭐냐? 영적 사역이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머릿속에 딱 담아두고 몇 년을 지켜봤어요. 몇 년을 기다리다가 봤어요. 영적 사역이 되겠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요 마음이 들지 되겠구나. 요 마음 안 들었어요. 대부분의 사역, 육신의 사역입니다. 설교, 육신의 설교 잘해도요. 헌신봉사, 기쁨, 행복 다 육입니다. 우리는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보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입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자, 그 이름만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오늘 전도전략 메시지 좀 뭐랄까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일부러 들으실 필요 있습니다. 들은 사람은 2번, 3번, 4번 반복해서 들으셔서 뭔가 답을 해야 됩니다. 전도전략 메시지 촬영했죠?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말씀에 민감한 사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내 상황과 현실과 안 맞게 봅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생명 걸 수 있는 사람. 나는 생명 거는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다 갖다 바쳐야 되냐고. 바치기는 뭘 바쳐요?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완벽하게 예비해놓고 나를 딱 불렀는데 말씀에서 잡혔어요. 그 사람은요 영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 스가랴 4장 힘으로 되지 않고 눈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오. 오직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영에 감동된 사람은 믿음의 사람. 꼭 그리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렘넌트 복음 가게입니다. 누가 렘넌트에게 복음 가게 실을 겁니까? 요 사람이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영적 축복은요, 전도전략 메시지 다 있습니다. 그걸 꼭 찾아서 들으시고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시고요. 오늘은요,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람이, 그 중에 대표자 한 사람이 에스라요. 에스라고 뭐라 하더냐?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응답받을 미래 산업에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하나님. 우리 교회에요, 진짜 호남복음화, 세계복음, 후대복음화의 언약을 지키시고 이 언약에 올인하는 장로님들 계십니다. 권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귀중한 렘넌트 교사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느 정도냐 보니까 여러분요, 뭐라고 했냐?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리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육신의 거 빨리 벗어버려. 육신의 생각 벗어버리고요, 완전 복음 속 들어갔어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 자녀를 키워도 완전 복음, 돈을 벌어도 완전 복음, 아멘. 장사를 해도 완전 복음, 딱 완전 담나버려야 돼.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뭐하죠? 주의 계명과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기를 약속합니다.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것 딱 구별해 봅니다. 그 칼로 두부자르듯이 딱 잘라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것. 나는 우리 교육자들 훈련시킬 때 그렇게 교육합니다. 부교육자 때 10회 3조 4조 해야 된다. 목사는, 부교육자들 목사는 뭐, 이번에 파송받은 김정 목사 무조건 10회 3조 4조 해라. 저는 지금 헌금한 거 10회 4조 이상 합니다. 훨씬 넘습니다.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해서 첫 열매, 첫 수확 하나님께 다 드려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물질 들어온 통로가 하나님이심을, 나는 일평생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겠습니다. 내 신앙 고백이요. 그러니까 그냥 드리지 말고 기복적인 것 말고 딱 언약 잡고요, 믿음으로 드려버려요. 한번 그렇게 가르쳐 보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미안합니다, 망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모님이 포럼하더라고요. 여보죠, 세연이 봉투 몇 개 준비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거 뭐
협동조합 어리지, 뭐 TCK, 몇 개. 근데 서연이가 울더래요. 뭐 때문에? 자기는 의사 되면 돈 많이 벌어서 충성스러운 중직자가 될 것 같대요. 근데 대학 다닐 때 전도운동을 맛보지 못하고 졸업하면 자기는 그것 때문에 눈물 난대. 펑펑 울더라. 그럴 것입니다. 누구는 아무리 말해도 현장 안 가잖아요. 적당히 사회가고 적당히 만나고 늘 집구석에 접어가지고 대충 하잖아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언약 제대로 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어버려요. 이번 주에 RTS 신학생들 모여서 제가 훈련하러 간대. 노골적으로 있습니다. 뭐 임마누엘 라인, 예원교회 라인, 동부교회 라인, 자존심도 없느냐? 어느 현장에 가서도 살려내 버려야지. 무슨 그딴 소리? 뭐 전도자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불신세계도요 조금만 바르게 충성스럽게 하죠. 서로 도와주려고. 그죠? 우리 조카 미국에 유학 간대요. 커뮤니티 칼리지 마치고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해야 돼.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자기 부모는 능력이 안 돼. 엄마 아빠는 이혼해버렸고 엄마 혼자서 애들 과외 갖고 먹고 사는데 내 앞에서 펑펑 울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엄마더라고. 이럴 것 같아 말로 나를 미국 대학 보냈냐고. 하나님 엄마더라고.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 가만히 있다가 이야기했어요. 야 이놈아, 미국 시스템은 조금만 바르게 하면 얼마든지 장학금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어. 뭐?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요. 네가 왔냐 하나님이 왔냐. 근본 신앙이 잘못해. 그래가고요 진짜요 지네 엄마는요 계속 어려운데요. 결국 대학 졸업했어요. 여기저기서 장학금 받아. 서울대 안 넣는데 서울대 장학해서 장학금 주고 뭐 교수님 이래갖고 또 장학금 주고 교회에서 또 뭐 했다고 장학금 받고. 아니 세상 구조가 조금만 바르게 돼서 얼마든지요. 엉뚱한 짓 삐삐하죠. 준 것도 없이 미워요. 세상 구조는 그래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바르게요 제대로 말씀 잡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다 잃어버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그 은혜가 자손에서부터 자손까지. 야,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니 큰 평안이 임할 것이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교 현장 살릴 전도운동입니다. 좀 박건원 선교사님 메시지를 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음성으로 언약으로 잡으려고 제가 오늘 3번, 4번 또 들었습니다. 계속 뭔가 좀 이렇게 막연하게 지나가서 다시 돌아가고 다시 들었습니다. 왜냐? 선교 현장 살릴 전도운동.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교 현장을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돼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성취하신 게 나타나 버려야 돼요. 그런데 선교 현장은 이미 흑암이 장악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주술사가 실제로 귀신을 부른답니다. 귀신 물려고 실제 사람도 죽인답니다. 그래서요, 어느 정도냐?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할 수 있다.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 선교사들이 115년간 선교를 했는데 전부 뭐냐? 의식주 선교. 빵, 음료, 그리고는 뭔가 열심히 했는데 신비주의, 율법주의, 성경 공부 이런 거 해왔는데요. 선교사람 떠나고 나니까 결국은 제자 하나 남는 거고. 선교 뭐라고 표현하면 선교 현장에서 선교 방황하다가 이때 하나님이 자기를 선교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야, 참 하나님의 삶이나 섭리하심이 보인 거죠. 그래서 선교 현장에 바탕을 바꾸기 위해서 시작했던 게 뭡니까? 40일 집중입니다. 오래된 거지 근성, 가난한 근성, 각인 뿌리 철짓된 그 샤머니즘 근성. 그리고요, 선교 현장에는 선교 방황자에서 선교사로 부름받았을까요? 시스템 이전에 선교 치유가 먼저 된다. 선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선교사람들이요, 그냥 한인 목회하고 있지 선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요. 불가리아 세비리아 문 열리니까 영산업 선교, 유럽 영산업 선교 회장이 찾아왔어요. 20몇 년간 유럽에 있으면서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 문 열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우습게 쉽게 툭툭 열어불잖아요. 처음 들었잖아요.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기가 찬 거죠. 지금 벌써 우리 마향이 선교사님 이란으로 터키로 막 밀리고 있거든요. 저 중앙아시아까지. 선교 불신앙에 사로잡혀. 선교죠. 시스템 이전. 그러면서 선교 현장에요, 뭡니까? 흑암의 발원지, 이걸 꺾어야 돼. 흑암의 근원, 이걸 꺾어버려야 돼. 흑암의 줄기가 있잖아요. 그걸 끊어버려야 돼. 그래서 세 번째로 선교 현장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할렐루야 태권도 팀을 데리고요, 필리핀 마닐라로 선교를 나갔거든요. 영어로 구원의 길 준비해가지고 이 서툰 영어로 구원의 길 가서 하고 태권도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구원의 길 하고 영접시키고 십자가 드라마 보면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걸 국민일보 기자가 따라붙어서 취재를 다 했어요. 하고 국민일보에 제 뉴스가요 대문짝만을 크게 나왔어요. 저를 지도했던 선생님 전도사님이요, 그 선교 여부는 어떻게 됐냐고. 이 전도사님, 그때 저 청년 때인데 전도사님 국민일보 보라고. 국민일보 쫙 나왔대. 아무튼 국민일보다 대단하게 취재했으니까.
전도사님이 저보고 뭐라 하느냐. 양이야, 한국에서 애기 못 낳는 배가 너는 필리핀 가면 애기를 펑펑 낳아버리네? 무슨 그런 배가 다 있네. 한국에서 전도 안 된 사람이 선교 현장 가면 전도 되나? 야, 전도사님이요, 여과 없이 저를 때린대요. 우한마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가짜입니다. 사람들이 선교 알아주니까 선교. 그러면서 해외에 왔다 갔다 하니까 국제적 인물 될 것 같고, 내가 가짜입니다.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인데 나는 관심도 없었어. 나는 전도도 못하는데 선교부터. 왜냐하면 태권도가요, 선교 도구적 가치가 엄청나요. 그걸 중역교회 김창희 목사님 심었거든요. 그래서 난 태권도 선교하려고 그랬죠. 내가 가짜입니다. 그때부터 뭐냐, 양심적으로 전도 시작했어요. 양심적으로 다락방 뛰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심지어 중간중간에요, 저를 초청한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도 초청. 나는 안 갑니다. 내가 가서 복음 전하고 돌아오면은 취소가 시스템 되어 있습니까? 당신들 그 양육할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 돼. 그래서 못 갑니다. 갈 곳도 많았고요. 초청은 안 갑니다. 왜냐? 취소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양심적으로. 선교 현장에 전도도 일어나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선교사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요 이면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선교 현장에 전도도 안 일어나고요, 사진만 찍어갖고요, 후원금 받고, 선교 현장 가서 엉뚱한 짓 하고, 퍼질러 자빠져 있고 많습니다. 영혼들 다 망치고 많습니다. 선교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죠. 박건호 선교사님 전도자입니다. 그 정글에 들어가가지고 선교사 밑에서 훈련받은 제자가 700명, 800명. 선교 현장에서. 서론에서 이야기했는데요. 뭐라 했냐. 복음도 없이 열심히 했다. 복음 알고도 열심히 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지역을 더 이상 세 번째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제자 하나 딱 남고, 그때부터 뭐냐, 다락방 시작했다.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그리 인도하겠지. 그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고 알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선교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죠. 제자입니다.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이 제자 운동에서 렘넌트 운동까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중간에 했지만 제가 세 번째로 나눴어요. 뭐라 하냐. 여러분의 기도가 선교 현장에서 응답을 한다. 나는 그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포럼하러 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졌는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기도 배경, 교회 배경. 이유가 뭐죠? 이 제자 운동이 렘넌트까지 전달돼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밤입니다. 우리가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기도할 거기 때문에 오늘 밤은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역사하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입니다. 호남복음화를 위해서 1인 1지교운동입니다. 한 나라 살리기입니다. 한 인재 키우기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딱 잡으세요. 이 일을 위해서 절대 미션이 있습니다. 요 말씀에 반응해서 나오는 절대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린이집, 위시에서 학사관까지. DCK를 위시해서요, 시작해서요, DCK 목회자, DCK 중지자, DCK 교사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요, 전도 올인팀, 치유 집중팀. 어저께 우리 최정 집사 그 신방을 갔거든요. 하나님이 참 특이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번엔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언약을 확장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저 사람을 치유의 증인으로 세우도록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나는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 처음 봤어요. 나 같으면요, 그런 남편 미안합니다. 1000번 만번 버리고 도망갈 것 같아요.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붙인 남편이에요. 그래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 그저 나누고 그저 돌려주려고 그래요. 그걸로 동교사 안 하더라고. 뭘 희한한 걸요, 이렇게 세균을 멸균시키는 이렇게 소독제 같은 거 나름대로 막 개발해서 만들더라고. 깨끗하게 나눠서 돈 받고 팔아도 될 텐데요. 그리 하는 거야. 내가 거짓말하고 나눠줘. 야,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 다 있나? 뭐 건수만 만들어갖고 돈 뜯어먹으려고 할 건데. 희한.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이 있나 보다. 그리고요, 천명산업팀입니다. 그 이병철 회장님의 쓴 글 중에요, 내 머릿속에 남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산업으로 보국해야 된다. 보국, 나라를 보호해야 된다. 애국이란 뜻이요. 우리는 산업으로 애국해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 해야 된다. 다 미쳤다 그러고 다 반대했어요. 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언젠가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이것만이 애국하는 길입니다. 코로나 잘 보세요. 코로나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어떻게 몰고 가는지. 지구는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요, 어린이집이다, TCK다, 전면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을까? 내가 이야기해 볼게요. 내게 필요한 말씀, 내게 은혜되는 말씀만 잡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잡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명분이 있습니다. 이 여수와 호남의 가까운 미래에 재앙 막아야 됩니다. 전 세계에 우상 막아야 됩니다. 다가올 미래에 적그리스도 꺾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이게 결론 하나고요, 결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각인전쟁이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네 번째 초등 선교사 파송식을 했습니다. 예거 선교회에서 우리 임지사모 시작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야, 이런 사모가 또 어디 있을까? 단 한마디, 임진사모를 통해서 단 한마디 말도 안 나왔어. 그러면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요, 단 한마디 말이 안 나왔어. 인생 성공입니다. 아니, 시기 질투한 소리야 있었지. 그거 말고 중심이요. 4년 동안 흔들림 없이 묵묵히 해냈어요. 내가 뭐 얼마나 관심이나 가져주나? 솔직히 말하면 이런 삶 어디 가서 또 얻을 수 있을까 싶은 만큼. 뭐 해야 되냐? 우리는 복음 각인시켜야 돼. 우리 막 호남에 600지교 깔고 세계봉, 유럽, 미국 막 세계 선교 다 하고 렘넌트 복음 각인 모시겠다. 헛방입니다. 우리 실패입니다. 복음 각인 누구가 시킵니까? 여기 보세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 그 정건삼 장로님 부부 장로가 우리 교회고, 그리고 또 한 장로님이 목포로 가세요. 최 장로님이라고. 요 장로님, 요 팀들이 전혀 총각 때 제가 다 훈련시킨 팀들입니다. 최 장로님이 부인 장로님하고 자녀를 모아놓고 우리는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목포 제자교회 가서 섬긴다. 회의를 하니까요. 그 아들 막내가요. 아빠, 나는 원로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약속한 게 있어.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아빠 혼자 가. 엄마하고 아빠는요, 목포로 간대요. 렘넌트는요, 그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야, 놀랐어요. 대부분, 그 장로님 그럴 뿐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자기 이익 손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렘넌트가요. 엄마 아빠 혼자 가. 우리는 이 교회 지킬 거야. 글쎄 말입니다. 렘넌트 각인시켜야 돼요. 오늘 졸업 예배 하면서요, 라인이 혼자 졸업했거든요. 라인이 혼자만 보고 메시지를 했어요. 네가 제발 그런 사람으로 서주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 네가 그런 사람을 서주라.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메시지. 너무 세게 말하면 놀랄까 봐. 어쨌든지 내 간절한 마음이 전달되더라. 각인 전쟁입니다. 미안합니다. 우리는 이걸 넘어서서 미션 전쟁해야 돼요. 왜냐?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인되고요,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무거든요. 그리고 이 시대는 서밋 전쟁입니다. 복음 서밋을 세우느냐, 세상 서밋을 세우느냐. 복음 각인시키느냐, 세상 소리를 각인시키느냐. 복음으로 행복하느냐, 세상 성공을 쫓아가느냐. 각인 전쟁입니다. 오늘 밤이 조금 뭐랄까 좀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그 인자하심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밤에요, 중요한 메시지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 다 펴놔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소모사 나오셔서 마지막 철학이 됩니까? 함께 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